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장마가 끝이 났는지 아니면 도중에 멈춘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비가 아주 많이 오잖아요. 비가 아주 많이 오면 밖에 나가기가 참 무서워요. 우산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어떨 때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시면 승용차 위에 떨어지는 물소리가요, 그 빗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빗소리가 운치가 있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올 때는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도 있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닦아도 앞이 잘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가지고 속력을 저절로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은 안개 낀 날이에요. 안개가 얼마나 심하게 꼈는지 한 번은 안개가 점점 심해지더니 한 100m 보이더니 그 다음부터 50m 보이고요, 30m 앞이 보이고 10m 앞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차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 차 바닥에 내가 지금 도로 위에 있는지 도로 밖에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안개등을 켜면 좀 도움이 될까? 안개등을 켜도 앞이 전혀 안 보였어요. 안개등이라는 것이 안개 낄 때 켜라고 만든 건데 그것조차도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나가는 길이 어딘지, 차가 앞에 어디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을 그런 시기였어요. 참 두렵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두려워요. 뒤에서 나를 누가 칠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앞에 가다가 안 보여서 또는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동차만 이런 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비가 아주 많이 와서 와이퍼를 켜도 앞이 안 보이고 안개등을 켜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처음으로 인생의 선택이라는 걸 하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맞는 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회에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모든 길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어느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가? 판단이 잘 안 돼요. 특히나 앞이 전혀 안 보일 때 캄캄합니다. 삶에서 그런 걸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린 요나를 말할 수 있어요. 요나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보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전혀 안 보였죠. 냄새나고 끈적거리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물고기가 옮길 때마다 그 안에서 뒹굴면서 떨어지면서 여기가 지옥인가 어딘가. 사람이 뭔가 보여야 판단이 돼요.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맛도 떨어져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어떤 것을 느끼는 감각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앞이 캄캄한 세상, 뭔가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이 가장 극치로 치닫는 시대가 정확히 얘기하면 노아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던 노아 홍수 시대죠. 비가 얼마나 왔는지 뭐 시간당 100mm, 200mm, 400mm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시간당 100mm만 와도 뭐 도로가 이렇게 잠기고 뭐 200mm 오면 뭐 지역이 잠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밑에서도 다 물이 솟아올라왔어요. 위에서도 떨어지고 밑에서도 솟아올라오고 순식간에 세상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 큰 방주가, 그 큰 배가, 땅 위에 있던 배가 물에 떠올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타락에 극치로 당했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전부 다 물로 멸망시키고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망가져도 심각하게 망가졌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한테 다 내가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다. 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니 대신 방주를 만들어라. 만들어도 아주 크게 만들어라.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까지도 내가 구원하겠다. 다 그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났어요. 비가 왔어요. 그 큰 배가 설마 움직일까 하면서도 배가 기우뚱하면서 배가 뜹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길래, 얼마나 홍수가 났길래 배가 뜰까? 비 오는 소리가 천정을 때리고요.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밖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지? 라고 하면 우리는 창문을 열어봅니다. 창문을 열어서 봐요. 아, 비가 이만큼 왔구나. 피하면 피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문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옆으로 있습니다. 그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닫았어요. 7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7장 16절) 들어간 것은 암수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문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캄캄해요. 뭐든지 흘러가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지 않았겠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세상 흘러가는 거나 노아의 홍수 상황을 진행보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 봤어요. 노아는 홍수가 시작됨과 끝을 전혀 못 봤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거래 이래요. 노아처럼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상황처럼 어떤 자리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헤쳐나올 수 있을까? 캄캄한데
요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노아처럼 어떤 방주에 탁 갇힌 곳에서, 앞일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을 열고 가는 게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분, 캄캄할 때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느 길을 갈아야 되지? 어느 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지? 장소를 어디를 잡아야 되지? 암담한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막다른 길에 갈 때가 있습니다.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지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도대체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 포기를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길이 안 보인다고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요.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참 현대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요. 약 먹어요. 목을 매요. 그 사람들 한마디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살 희망을 놓친 거예요. 왜 그래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암담한 상황을 사실은 누구나 다 겪잖아요. 자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느 길을 가야 되지? 어느 문을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원칙을 좀 삼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만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항상 듣던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뭐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압니다. 알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아가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가 홍수의 상황을 못 봤다고 그랬죠. 창문이 있는데 왜 못 봤을까요? 그 이유를 잠깐 볼게요.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6절.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의 구조예요. 이걸 보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 맨 꼭대기에서 한 요 정도 간격을 두고 창문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문은 옆으로 내라. 그리고 방주의 구조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정확히 히브리어나 이쪽 원어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어떤 직역이 되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는 방주를 위한 창문을 만들어서 꼭대기에서 규빗으로 마무리해라요. 직역을 하면 창문을 만들 때 맨 꼭대기에 규빗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용이 좀 달라요. 한글로 보면 위에서부터 재서 한 규빗 밑에 창문을 만들어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꼭대기에 규빗으로 만들어라 돼 있어요. 꼭대기에 규빗으로 만들어라.
근데 이게 물론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어상의 이 해석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꼭대기에 규빗으로 만들어낸 얘기는 창문이 옆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규빗으로 만드는 얘기는 요 사이즈만큼의 창문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름이든 반지름이든 요 사이즈만큼의 이 규빗의 크기만큼 창문을 꼭대기에 만들라는 거예요. 옆으로 만들라는 것과 꼭대기에 만들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옆으로 만들면 언제든지 열고 항상 볼 수 있어요. 비가 얼만큼 왔는지, 물이 얼만큼 찼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볼 수 있어요. 근데 창문이 천정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봐요. 못 봅니다. 환경을 못 봐요. 이게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문이 옆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그 모든 상황을 못 보게 막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죠? 노아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문 열면 하늘만 보여요. 꼭대기에 창문을 만들 때 그 창문을 열어버리면, 힘들게 이렇게 열면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창문을 옆으로 안 내고 위로 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안 보이냐면, 내 환경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니,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정말 환경이 힘들고 그 환경 속에 파묻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뭐 호흡할 힘조차 없을 때는요,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디만 봐라? 하늘만 봐라. 이런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홍수와 같이 방주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주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방주가 흘러가는 건 어디로 가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찬송에도 그런 게 있죠. 바람 의지하여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막 쳐요. 파도에 너무 흔들려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그 파도와 바람이 나를 어느 자리까지 데리고 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왔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당하든지, 어떠한 암담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위기의 상황에, 캄캄한 상황에 하늘만 봐야 된다는 것.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막 걸어왔어요. 잘 걸어오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지?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세상에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가다가 바람이 막 부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무서움이, 두려움이 자기를 확 휘감더니 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바람을 보고 내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물 위에 있구나. 바람을 보니까 이게 무서운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게 내 정신이 돌아온 상태인지 제정신이 돌아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걸어가는 그 상태가 제정신인지 어느 게 정상이에요? 예? 정확한 것은 예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항상 방해되는 요소는 뭐냐면 환경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 집중을 깬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집중을 못하게 깨버린 것이 가장 저해된 요소가 환경이라고요. 그 환경적인 요소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면 안 돼요. 주변을 막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천정만 뚫어준 이유가 있어요. 홍수 났는데 그거 본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그거 바라보고 탄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탄식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안 돼요. 문제 본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길은 알려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앞이 캄캄하거나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암담한 처지에 빠졌을 때 이래하지도 못하고 저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오리무중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옆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가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든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단지 부모라서요? 그 자식 안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게 피를 준 자의 힘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니까. 피를 나눈 사람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도 줄 수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담한 상황에 처한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이 문을 열고 가야 됩니까? 이 문을 열고 가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수학 문제 풀듯이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내가 어떻게 유추해 나가고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길이 없다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좌절할 때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 말이 뭐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왔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길이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라고. 내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난 도무지 풀 수가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못 풀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수학 문제가 똑같아요.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가 내 실력으로는 풀 수가 없는데 막 풀다 하다가도 공식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법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아, 이 문제 못 풀어. 그냥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 내게 닥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게 많아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하고 제시를 해주시죠. 제시 못할 땐 본인이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줬을 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 공식은 전혀 모릅니다. 이 공식은 내가 전혀 배운 적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고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에 대비될까요? 세 번째, 문제 앞에서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답답한 캄캄한 길에서 그 방법과 길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잠언 볼까요? 잠언 3장 6절.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다 외웠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너의 길을 지도한다라는 이 지도라는 단어가 이끈다 또는 가르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줄게.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줄게. 아,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길은 날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지도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메이크의 뜻이라고 그랬죠. 너의 길을 메이크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길을 어디서 만들죠? 길을 어디에 만들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잖아요. 앞에 강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아서 길을 만들잖아요. 앞에 산이 가로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잖아요. 없는 길은 만들잖아요. 맨날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수학을 일찍 포기하면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도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그 문제 앞에서 몰라 나 그냥 뒤로 제껴버려요. 문제를 풀다가 문제 못 풀면 제껴버려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뒤로 제끼고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수학에서는 시험에서는 그 문제 못 풀면 그냥 틀린 거로 제껴놓자. 그렇죠? 틀렸네. 다음에 뭐 맞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스킵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잊어버린다고 뒤로 제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안 보여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풀 방식이 공식이 나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나를 인정해.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해라. 너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인정해라 해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겠어? 그 문제를 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식만 대입하면 바로 문제가 풀리잖아요. 공식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죠. 우리의 삶에서 암담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예? 문제를 못 풀고 그 문제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냐고요. 그럴 때마다 수학 문제 포기하듯이 나 못 풀어. 나 이 문제 못 풀어. 그렇게 뒤로 던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문제는 내가 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예요. 네가 풀 수 있어. 네가 풀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문제예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혼돈케 하실까? 왜 나는 문제만 맨날 생길까? 다른 사람은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문제만 자꾸 생길까? 왜 그럴까요? 문제를 자꾸 안 풀고 자꾸 넘어가니까, 이 문제 안 풀고 이 문제를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주는 거예요. 틀린 문제니까 그 문제를 또 틀리니까 또 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틀린 문제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옛날에 뭐 시험 문제 풀면 오답 노트 만들죠? 오답 노트 왜 만들었어요? 그 문제를 더 이상 똑같은 문제를 안 틀리려고 오답 노트를 만들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도망만 갈 수는 없어요. 피해만 갈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 캄캄하다고 맨날 뒤로 제껴서 몰라, 난 이 문제 안 풀어, 난 모르겠어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면
내가 네 길 열어줄게. 내가 너의 문제 풀어줄게. 없는 길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의 삶에서 암담하고 답답한 게 있을지라도 믿음이 뭡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풀 수 있으니까 나는 내게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할 거 믿습니다. 라고 그게 맡기는 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믿음 아니냐고요. 그런 게 작은 믿음 아니냐고요. 뭐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게 소박한 믿음 아니냐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런 거 하나 주님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거 하나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 하나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법사 뭐해요? 예? 내게 주어진 문제 내가 그냥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 문제는 내가 풀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다른 가진 방법을 다 써서 해결해 보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네가 네 머리로 한번 풀어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줬을 때는 나에게 맡겨라 해요.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주시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수학 문제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포자인 것처럼 인생의 문제도 못 푼다고 일찍 포기하고 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준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그 문제를 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 있고 믿음 있는 귀한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골똘히 세우면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암담한 모든 문제도 잘 풀어나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생의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